네, 성경의 맥을 잡다. 오늘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잠언에 대해서 함께 마지막 공부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신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잠깐 복습을 하면 시가서라는 책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인데요. 다른 말로 지혜 문학서라고도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중요함을 제가 지난주에 거듭거듭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계속 어렸을 때부터 학습시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구한 지혜 또는 지식의 정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서 잠언을 읽으시다가 지혜가 나오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좀 더 새로운 관점으로 잠언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질문을 했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뭐를 구했다고 했어요? 네, 이제 정답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지혜만 구한 것이 아니었죠. 그것이 역대하 1장 11절에 지난주 다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적어놓으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짝꿍된 성경절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즉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 모든 것,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라는 것을 가장 잘 경험한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너스로 덤으로 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잠언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잠언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지혜를 구하되 어떠한 마음으로 구하냐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 지혜를 구하래요. 우리가 먹고 살려고 돈을 열심히 벌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과로도 하고 또는 야근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정말 처절하게 돈을 벌잖아요. 그렇게 돈을 버는 것처럼 지혜를 간절히 구하래요. 그 다음에 보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 지혜를 찾으면, 이 지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면, 그 다음에 5절이 결과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왜냐하면 지혜를 얻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결국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 되는 또 짝꿍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입니다. 옆에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지혜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찌 됐대요? 감추어졌대요. 계속 반복됩니다. 잠언 2장에서도 감추어진 보배라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2장에도 그 지혜가 감추어졌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을 이제 배우신 분들은 요 글귀를 보면 탁 떠오르는 언약이 있으셔야 합니다. 다 기억나시는지요? 여기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감추어졌대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거래요. 창세 전, 만세 전. 이 단어만 딱 들으면 떠올라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어떤 언약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부와 성자가 하늘에서 둘이 손을 붙잡고 언약을 맺었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
창세전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언약을 배반했을 때에 보증인, 예수님이 보증인이 되어서 언약의 저주를 다 감당하겠다. 그런 것을 창세전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전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감추어진 법에 감추어진 것,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1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라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지식, 뭐 똑똑하게 해달라 그것만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구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에게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날마다 구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은을 구하는 것처럼 돈 버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영생 얻을 수 없어요. 그렇게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창세 전에 있었던. 근데 그리스도 그 안에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 솔로몬이 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하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솔로몬은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인 보화란 이야기 아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땅이 없어가지고 땅을 빌려서 밭을 막 갈았죠. 근데 갈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밭에서 금은 보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땅은 이 사람의 땅이 아니었어요. 빌린 땅이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이 금은 보화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져가면 안 돼요. 합법적 하려면 그 땅을 사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시 이 땅에다가 보화를 감춘 다음에 그 볼품없는 땅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전부를 다 팔아서 전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다 그랬습니다. 제대로 신이 아니구만. 저 땅을 살라고 네 전 재산을 바쳤다고? 바보 아니야? 다 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땅을 샀습니다. 왜요? 보화를 받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혜를 만난 사람, 진짜 그 지혜, 예수님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게 바로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이걸 우리가 진짜 봤다면, 우리가 지혜를 진심으로 만났다면 두 가지의 삶의 열매가 맺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기뻐하여. 남들이 뭐라고 해서 기쁜 거예요. 왜요? 금은 보화를 봤으니까요. 금은 보화를 봤기 때문에 너무 기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기쁜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남들은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너 바보야, 그 밭을 왜 사냐, 볼품없는데. 그들은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못 봤기 때문에 가치를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금은 보화를 봤어요. 두 눈으로. 그래서 자신의 모든 걸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 겁니다. 이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진짜 지혜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을 진심으로 우리가 안다면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그분을 사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를 구하라, 지식을 얻어라라고 말씀하신 잠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모습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잠언에 보면요, 이 지혜와 맞서는 한 세력이 나와요. 그거를 음녀라고 합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잠언 2장 16절에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그러니까 이 지혜와 음녀는 대비되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세력이잖아요.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가 음녀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준대요.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여기 보니까 지혜가 맞서 싸우는 음녀의 정체가 나옵니다. 음녀는 한마디로 볼까요? 정결치 못한 여인입니다.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라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의 정체를 보니까 젊은 시절에 짝을 버려요. 부부 사이에서 이제 단절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왔습니다. 음녀는 한마디로 언약적으로 정의하면 반언약 세력입니다. 언약 백성을 죄로 끌고 가는 반언약 세력을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부터 계속까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한 존재를 사탄 마귀의 무리인데 그거를 음녀라고 표현한 것을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잠언 7장 5절부터 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언 7장을 또 보실까요? 7장 5절부터 보면 한 소년 이야기를 통해서 음녀가 하는 행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5절 보면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언약에 떠난 자였죠. 이 소년이, 이 청년이 남자입니다. 밤중에 이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들어갑니다. 그때 음녀가 나타나가지고 기생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모퉁이에서 남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음녀가 이 소년을 붙잡아서, 여기 사진을 제가 좀 갖고 왔는데 껴안고 뻔뻔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다. 여기 음녀가 하는 말입니다. 소년한테. 여러분 화목제가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언약의 제사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 서약하는 제사가 화목제와 번제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자신을 아주 믿음 있는 척 가장하는 거예요. 나 언약에 충실하게 화목제 드렸어. 나 오늘 다 서원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꼬셔요. 그 소년을. 내 심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 뭐라 하냐면 우리 집에 잠깐 와봐. 우리 집에 가면 예쁜 요가 있는데 거기에 애굽 무늬 장식이 쫙 있어. 그리고 모략, 침향, 계피 온갖 향수를 다 뿌려놨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애굽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죠? 영적으로요. 애굽하면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자 그 말입니다. 남편은, 그러니까 이 음녀가 처녀가 아니었어요. 유부녀예요, 유부녀.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 15일 뒤에나 집에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어갑니다. 음녀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 청년과 사랑을 나누고자 하죠. 그런 다음에 결국 이 소년이 유혹에 빠집니다. 부족간에 소가 끌려가듯이 유혹에 끌려가서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불건전한 관계를 맺게 되죠. 이렇게 음녀는 반언약 세력의 총체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유혹한 다음에 그 언약에서 떠나게, 망하게, 멸망당하게 만드는 것이 음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참 힘든데 당연히 지혜도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릅니다.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요.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뭐라냐면 음료를 조심하고 죄에 빠지지 말고 제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경고의 음성을 음료가 아니고 지혜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언약으로 돌이켜라. 음료는 뭐 괜찮아. 언약을 먹이자. 라고 두 세력이 계속 충돌되고 있죠. 이렇게 이 음료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것이 잠언에 나와 있는 음료와 같은 맥락의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17장 1절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잠언에 나왔던 음녀가 계시록에서 또 나오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뭐 했어요? 음행했어요. 아까 그 소년이 음행한 것처럼 음행을 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라고 기록합니다. 이 음녀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반언약 세력입니다. 언약을 반대하는 세력이죠. 가증한 물건을 가지고 있고 온갖 음행으로 더럽혀진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개를 더 보면 17장 3절에 보니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 여자가 음녀입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요. 7 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여자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음녀는 음행이 가득했는데 계시록에서 이 음녀는 음행이 가득한 존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이 음녀의 이름이 공개됩니다. 이 음녀 도대체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17장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음녀는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라고 불리웁니다. 둘째 천사에서 그거와 같은 세력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세 천사의 기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아까 이 음녀 이름이 바벨론이었죠. 근데 그 음녀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벨론 음녀도 뭘 먹여요? 포도주를 먹입니다. 근데 어떤 포도주냐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입니다. 밑에 보시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떠나서 이 바벨론에 계속 유혹에 넘어가서 언약을 떠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데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래요. 이 표현 여러분 줄을 쫙 거놓으셔야 됩니다. 이 음료가 먹이던 포도주는 진노의 포도주인데 이 진노의 포도주의 특징이 뭐래요? 섞인 것이 없대요.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를 먹는 것이 음료와 그 음료의 유혹이 넘어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료는 말 그대로 바벨론이고 또 타락한 개신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다 적어 놓으셨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가 언약 만찬 할 때 기억나십니까? 언약을 맺을 때 먹는 언약 만찬이 뭐라 그랬죠? 크게 두 가지가 그랬죠. 하나가 뭐예요? 떡과 포도주. 그게 언약 만찬의 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음료도 뭘 먹인다고요? 포도주를 먹여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잠언 9장에서 지혜가 집을 짓고 뭐 기둥을 세우고 막 그런 했었죠? 그 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잠언 9장 2절. 지난주에 다 한 겁니다. 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이거 지금 지혜가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만찬에서 먹는 포도주는 여기를 보니까 어떤 포도주예요? 혼합되어 있습니다. 섞인 게 없는 게 아니라 섞인 게 있어요.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에다가 갖춥니다. 그러니까 언약 만찬 때 먹는 포도주에는 뭔가가 섞여 있습니다. 이 지혜는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음료는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를 마시고 결국 하나님부터 그걸 똑같이 마시게 되죠. 이 차이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포도주를 먹어도 되는가 아닌가,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 내에도 논쟁이 많습니다. 특별히 일반 개신교회는 이걸 그냥 포도주로 생각해서 성만찬 할 때도 포도즙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죠.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주, 맥주, 그다음에 뭐 탁주, 곡주, 이렇게 뒤에 주자가 들어가면 다 술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감주도 술입니까? 감주? 감주가 뭐죠? 식혜죠, 식혜. 근데 그 식혜도 소주, 맥주, 탁주 할 때 그 주자와 한문이 같아요. 근데 그 감주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단술이라고 합니다. 단술, 식혜. 근데 그거는 술이 아니죠. 그건 음료수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시대의 히브리 사람들은요, 포도주에 거의 대부분, 저도 이번에 공부해서 배웠는데요, 대추, 야자, 열매나 석류 같은 것을 혼합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에다가 대추나무나 아니면 석류 같은 것을 혼합해서 같이 먹었대요. 음료수처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포도주, 마치 감주처럼 포도주라고 표현을 해도 과일즙을 혼합한 음료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가서 8장 여기 화면에 보시면 나는 향기로운 술, 이게 이제 포도주와 야인, 히브리 말이 같아요.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술이 곧 뭐라는 거예요? 석류즙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아가서 7장 2절에 보면 배꼽은 섞은 포도주, 여기도 포도주가 뭔가를 섞었네요. 그러니까 언약 만찬 다 섞었다는 거예요. 섞은 포도주로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그 다음에 아모스 9장 13절에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단 포도주도 대추, 야자 같은 열매를 섞어서 만든 음료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음료수로 보시면 되고, 그러나 이제 잠언 20장 1절처럼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이것도 원어는 같아요. 이거는 뭐예요? 진짜 술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같은 포도주라고 표현되어 있을지라도 원어가 같기 때문에 어떤 거는 포도즙, 어떤 거는 포도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 만찬에서는 그 포도주에 뭔가를 섞어서 먹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음료가 받은 그 형벌에서는, 진노의 포도주에서는 섞인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드리면 섞인 혼합된 포도주와, 이거는 언약 만찬이고,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는 음료가 먹였던 건데요. 여기에 무엇이 섞여 있는가? 제가 이미 다 정답을 적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섞여 있는 것이 포도즙, 언약 만찬에 먹었던 것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포도즙은 결국 발효되어 포도주, 독주로 변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언약 만찬을 먹어야 됩니다. 매일 떡을 먹죠. 매일 포도즙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포도즙에는 뭐가 섞여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섞여 있다고요. 그거를 매일 먹어야 언약적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언약 백성 살아가는 것도 다 누구 덕인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은혜가 없이 인간의 의로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뭔가 노력을 한다면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에 결국 마시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섞여 있는 포도주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은혜의 포도즙을 여러분 언약 만찬으로 매일 영적으로 먹고 마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지혜가 어떻게 쓰였는지 언약적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7장 22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때에 하나님, 저 하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사업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사업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교인들이었는데 성도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했으니까요. 귀신같이 쫓아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이 비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색깔별로 칠해놨잖아요. 이게 이제 짝꿍이니까 여러분 성경책에도 잘 칠해주시면 좋아요. 7장 24절과 25절과 26절, 27절이 대조가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밑에 부분에 들어가면 안 되고 위에 부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는 곧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과 흡사하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집이 나옵니다. 집 보이시죠? 우리 언약 공부하실 때 집이라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나요? 집과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단어에서 그 이미지가 탁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반석과 모래는 기억나시죠? 반석과 모래. 이스라엘 나라의 산들이 대부분 다 돌산들입니다. 그래서 반석은 다 돌산을 비유하고 모래는 평지, 바닥을 비유합니다. 산과 모래 기억나십니까? 반석, 산, 누가 거하는 장소라 그랬죠? 언약 백성들, 그쵸? 평지, 모래는 언약을 떠나간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이거 이미지가 딱 떠올리셔야 돼요. 단어만 보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과 반석의 언약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떠한 창수, 어떠한 홍수, 어떠한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 위에 굳게 서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비바람이 쳐도 다 무너져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부터 7장에 있는 장이죠. 마태복음 1장부터 하면 7장, 신약에서 7번째 장, 여러분 구약에서 7번째 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한 번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지혜로운 자가 나와요. 이 지혜로운 자는 반석의 집을 짓습니다. 반석의 집을 짓기 때문에 어떠한 홍수와 창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7번째 장, 노아홍수가 나옵니다. 노아홍수에는 구원받은 자가 나와요. 거기에는 방주를 짓고 방주에 탑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멸망시킨 홍수가 와도 멸망나가지 않고 최초로 남은 자손이 되어서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되죠.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엄청나게 더 큰 환란과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노아 때처럼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우리의 언약을 잘 세워서 어떠한 비바람과 창소와 환란과 유혹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잠언을 마무리 지으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처럼 정말로 간절함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셔서 반석 위에 든든하게 우리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그리하여 야고의 환난, 코로나 어떤 게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잘 서시다가 하나님 데려가실 때 모두 다 구원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심을 다하여 지혜 대신 예수님을 구하고 그리하여 언약적 사랑과 언약을 회복하여 모두 다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사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번 일을 통하여 기독교가 더 이상 욕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한 섭리와 인도로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